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7장에 있었던 미가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어떻게 한 지파의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 지파인데요. 사사기는 가만히 보면 시종일관 이 단 지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유다의 승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단 지파의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다른 지파들은 정복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방 족속들을 제압해서 사역이라도 시키기라도 했지만 오직 이 단 지파만이 이방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삼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약속된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정복하기는커녕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서 산지에 이 단지파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점차 그 힘이 세지자 이 산지에서조차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이주하죠. 쫓아내서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에는 두려워하며 정복할 마음을 갖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지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기업으로 얻을 땅을 찾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이방 족속들을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이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저히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복하기 쉬운 땅을 정복해서 살 곳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라이스 땅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이들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당신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4절 말씀의 레위인은 미가가 자신을 초빙해서 그 집에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을 하죠. 단지파 정탐꾼들은 레위인 소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5절 말씀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레위인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아론 계열의 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묻고 싶었다면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개인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신당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신당입니까? 거기는 새겨 만든 이방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리고 애복과 드라빔이 있는 그야말로 이방신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정식 아론 계열도 아닌 그냥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로부터 신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지금 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종교적인 제도들은 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을 관철해 줄 나의 수호신으로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뿐이고 미가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요. 정탐꾼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가의 말대로 그들의 정탐하는 일이 성통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더욱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다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상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고 의심 없이 안전하게 사는 땅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돈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시돈 사람들이 이방의 침입이나 혼란 없이 평온하게 거했던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들처럼 이 라이스 사람들도 이제까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사적인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적들의 침배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 땅이 아주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땅임을 확인한 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곧장 내려가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주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아도 그 성은 아주 정복하기 쉬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읍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복하는 목적이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다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이 우선이었지만 지금 단 지파의 정복의 목적은 자신들의 안위함,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땅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해서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은 매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땅에 거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동기로 지금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성공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르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게으르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우상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상숭배의 삶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단 지파의 일부 가문이 군사 600명과 일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도중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목적이 있어서 미가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미가의 집에서 잤었는데 거기 신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땅을 능히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신상들과 지금 제사장이 필요하다. 지금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바로 얼마나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이러한 신상과 제사장을 소유할 때 승리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자신들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그리고 에봇과 제사장을 탈취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릇된 신앙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에 정탐했던 5사람이 단 자손 600명을 데리고 미가의 집에 왔는데 아마 미가가 잠시 출타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취해서 훔쳐 들고 나옵니다. 그러는 중 마침 문 앞에 있던 제사장과 마주치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 정탐꾼들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문 앞에 600명의 군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당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귀가 솔깃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금 본문에서 마음에 기뻐했다, 자꾸 반복되는 표현들이죠.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기쁜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레위 제사장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좋은 대접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에 붙었습니다. 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레위인의 원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무지한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을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자 하기보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말씀의 본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사꾼 목자를 따르면서 좋은 대접과 돈을 제공해줘서 자신들의 축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말세의 징조로 말했던 것과 같이 스승들은 스승대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사역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는 1차적인 타락의 원인으로 목회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원인을 종합하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타락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하는 목회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신들에게 축복의 말 무엇을 해도 감싸주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위한다,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러한 말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성도들의 마음에 긴장감도 심어주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또 따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과 단지파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쉽게 말하면 붙어 먹은 거죠.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행태,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 그리고 사사기 결론부의 첫 번째 이야기인 17장에서부터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오늘 보면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부패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는 1차적인 의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 전체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도자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전제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사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 지파에서만 지도력이 인정되었을 뿐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각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극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어느 시대건 누구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무질서와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결코 바른 목적성과 바른 이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말과 행동도 결국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타인을 위한다는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되는 타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개인과 사회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의 내 일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가를 잘 살피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행하는 미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애복과 신상만 있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지파, 세상과 복의 기준이 다르지 않고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써 더 많은 물질과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 보여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부귀와 영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을 왕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